요즘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들이 참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해요. 그죠? 대통령도 80%까지 막 지지율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제 뭐 생각지도 않는 소문들이 예를 든다면 최근에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의사인데 삼성 강북병원에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환자가 의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의사가 어떻게 앞으로 진료를 해야 될지, 그죠? 참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우리가 고민이 많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갈지.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한병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 현대 사회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피로사회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모두 지금 피곤한 거야.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개인과 가정과 이 사이에 이 사회가 안 좋은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피로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하박국의 선지자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이거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소문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나라가 갈라졌어요. 근데 당시 제국이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는 제국에서도 아주 강한 제국인데 거기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근데 다시 신흥 제국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갈대아인들이 갑자기 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제국의 힘을 가지고 서서히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남쪽 유다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방 사람들도 그 성전 뜰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정도로 그 성전이 너무 거룩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7월 대속죄일에는 민족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한 민족이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는 놀라운 정신적, 영적으로 중심이 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때려부신다는 거예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처럼 내 자녀를 잘 공부시켜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아주 똑똑하게 길러냈는데 이 똑똑한 자녀들을 전부 다가 마치 북한에 노예로 팔려가듯이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소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아니 당신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응답을 주신다고 했던 그 자리를, 그 성전을 왜 파괴시킵니까? 아니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될 텐데 이 아이들을 민족의 꿈이요, 민족의 희망의 씨앗들을 어떻게 포로로 잡혀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질문을 따졌어요. 그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엄청난 마음에 참 비통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지난날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거는 내 힘으로 내 주변 사람들도 아무리 나를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러다 안 되면은 하나님 나 여기서 끝낼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막 입술이 떨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뭐가 형성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탄식하면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려고 응답을 주시려고 성전을 지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것도 그 이방 사람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사용해 가지고 왜 때려 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자녀가 모태신앙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만 세상으로 갈 때 얼마나 탄식이 돼요. 그죠?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아직까지는 내 눈에 있고 내가 연락하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속으로는 탄식하면서 돌아올 날이 있겠지 하면 소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소문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상한 거는, 놀라운 거는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논리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리는 어떤 글이 아니라 이제 절망적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문제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문제가 넘어서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영적인 논리가 생깁니다. 근데 이 영적인 논리는 세상의 논리, 사람의 생각의 논리, 정보의 논리, 경험의 논리, 때로는 데이터를, 문제점을 전부 분석했는데 분석의 논리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영적 논리가 형성되니까 갑자기 하박국이 그 영적 논리 앞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어서 내가 놀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당신 계획대로 하십시오. 주는 주의 일, 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수년 내에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과 예배드리는 태도, 제사드리는 태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새롭게 한다. 다시 창조한다. 다시 거듭나게 한다. 옛날 그 태도, 그 습관과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부흥하십시오. 우린 망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끌려가서 포로 잡혀가서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논리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 논리라고 말하니까 자꾸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는 순천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큰아들 동인이가 순천 사범대학 다녔어요. 막내가 순천 중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사경에 부흥 집회 갔다가 전보를 받고 소식을 들어요. 안희선이라는 공산당이 두 아들을 총에 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집회를 끝날 때까지 설교를 다 마치고 순천에 도착해가지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서 이 영적 논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두 아들을 죽였다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은 안희선 사람 만나서 단판을 짓든지 말이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독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나독환 목사를 불러가지고, 나 목사님, 저 안희선이를 석방시켜달라고.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 나 목사님은 자기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논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니, 왜 그 안희선을 석방시켜? 그건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든지 해야지 왜 석방시키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안희선이를 양자 삼으려고 그래. 양자 삼으려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논리로 돼요? 그래서 그 나독한 목사님이 처음 반대하다가, 본래 손 목사님이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을 알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독한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희선이를 석방시켜서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나중에 안희선이라는 사람이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KBS에서 그 안희선이란 목사님이 양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우리 공영방송에서 들려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구나.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짜 개신교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 자, 이해가 되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문이 자기가 깜짝 놀랄 만큼,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을 하나님이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파괴시키다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포로 잡혀가게 만들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이 민족에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새 판을 짜십시오. 다시 창조하십시오. 다시 이 민족이 나서부터 거듭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으로 이 논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해요? 마지막에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포로 잡혀가고 성전을 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서 전부 회파시킬 텐데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심판받고 매를 맞고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만 우리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영어로 말하면 컴패션. 이 두 가지 하나님 계획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신앙이 부흥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 그리고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약속하신, 언약하신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이상하게도 기도를 깊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는 수년 내에 부흥시켜달라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환란 때에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포로 잡혀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미약한 날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선지자들은 똑같이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논리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 논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매를 맞으면서도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톱을 잘라 죽였어요. 그런데도 선포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자비를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셀 식구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거를 품고 이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은 끌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연말을 지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가끔 다음 세대 하는데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 세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대가 하박국처럼 자녀들의 소문과 세상에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쌍욕이에요, 쌍욕. 그죠? 근데 지금 있는 우리 세대가 진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논리가 새롭게 재구성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대로 지적하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아까 2부 예배 드린다 우리 전도사님이 참 결혼을 하시더니 영적으로 더 깊어진 것 같아. 그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거구나.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아내들,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하박국처럼 여러분이 끌어안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 새로운 논리가 우리에게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들을, 그 영적 논리가 형성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을 품고 나갈 때 반드시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어요. 크로아티아. 근데 지금 전 세계에 크로아티아 출신인 미라슬라브 볼프라는 신학자가 예일대 교수인데, 제가 이제 성탄절 지나고 난 뒤에 조금 여유를 갖고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지냈어요. 이 공산당들이 제정 러시아 때 얼마나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힘들게 했는지, 젊은 사람들은 전부 전쟁터에 가서 노동하고 죽고, 아녀자들, 젊은 처녀들은 모두 강간시키고 강간당하게 하고, 막 참 미라슬로브는 군인이었거든. 육군대위였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신학을 하고 지금 교수가 됐는데, 제가 꼭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들, 셀장님들은 이 책을 보면,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표지가 이런 책인데, 이 책 내용 가운데 제가 읽으면서 이분의 고뇌는 뭐냐면, 악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를 저버리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성취하라는 명령과 폭력을 가하고 강포했던 가해자를, 폭력과 강포한 자들을 끌어안으라는 부르심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자기 자신.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걸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올해는 진짜 여러분이 가정의 모든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이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진짜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 여러분 생각에는 기도의 맛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기도의 맛. 조지 물론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맛은 뭐냐?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그러니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책이 있어요. 근데 조지 물러에게는 5만 번 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 고아를 2,000명 넘는 고아를 먹이고 입힐 때 얼마나 위기가 많겠어. 어느 때는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고 빵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이게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 때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을 때 5만 번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좋은 언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의 맛은 응답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흥의 출발점은 뭔지 아세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라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의 생활이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새벽마다 새벽을 깨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입술을 열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했고, 두 번째 어떤 동역자를, 제자를 뽑을 때는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누가복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제자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에서 선택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 스펙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유학파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잖아요. 그것도 이게 뭐였어요? 효과적으로 이거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려면 고기 잡는 사람을 불러야 이거를 트랜스포 시키기가 좋잖아요. 그죠?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는 같이 중보기도를 하라고, 같이 그 제자들에게 다 같이 한번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혹시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요즘 단톡방도 좋고 카톡도 좋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자꾸 나누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는 제자들에게 좀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 또 자는 걸 깨우잖아요. 좀 같이 기도하자.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여 올해 부흥을 주십시오. 내가 지난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참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았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올 한 해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자녀들과 동역자가 되고, 셀 식구들과 동역자가 되고,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역자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세린교회가 부흥되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특별시피, 올해는 5일 하거든요. 5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 셀장님들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는 모든 구석구석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